샬롬, 2022년 1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일 주일을 준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람마다 자기의 본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구원자로서의 자신의 본분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본분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한 것을 봅니다. 삼손의 행위를 빌미로 블레셋인들은 삼손을 죽이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구원하십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믿는 성도를 의미하며 그를 대적하는 블레셋은 사단, 죄, 마귀 또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실수는 단순히 삼손만의 실수가 아닌 우리 성도들의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죽이려 하는 블레셋의 계략은 우리 성도들의 대적인 사단 그리고 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22절은 삼손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벌을 보여줍니다. 삼손의 탄생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띤 사사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어떻게 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을까요? 먼저 삼손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합니다. 삼손이 찾아간 가사는 블레셋의 주요 5대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은 이방 풍속으로 가득한 곳이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곳에 갔습니다. 성도에게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가는 것은 성도가 타락하는 첫걸음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죄악된 곳에 가지 않는 것, 이것은 죄악된 곳에 들어가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노력보다 훨씬 쉽게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가사로 내려간 삼손은 거기서 한 기생을 보았습니다. 기생을 바라볼 때 삼손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은 악한 습관을 익힐 뿐 아니라 결국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삼손은 이런 자청한 상황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구원하십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꼭대기로 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삼손은 또다시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하여 삼손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그가 지닌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지닌 무서운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매달리고 간청합니다. 삼손은 번번이 여인의 끈질긴 유혹에 넘어가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는 극심한 공궁에 처하곤 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여 거꾸러뜨리고자 끊임없이 갖은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급기야는 억울한 누명까지 덮어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은 요셉은 삼손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들릴라가 힘의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조를 때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힘이 사라질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블레셋인들이 매복하여 삼손을 잡고자 했을 때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끊어버립니다. 또 들릴라는 삼손을 졸라 비밀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세 줄 일곱으로 삼손을 결박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위급한 상황이 삼손에게 닥쳐왔음에도 삼손은 이방 여인의 품에 안겨 자고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삼손은 들릴라가 비밀을 알려달라고 할 때 긴 머리카락을 배틀에 넣어 짜면 된다고 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의 머리카락을 배틀에 넣어 짜는 수고로운 작업을 감내했습니다. 이것은 힘의 비밀을 알아내어 은 1100개를 얻기 위함입니다. 삼손은 이번에도 위기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은 직조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머리털을 직조물에서 빼내는 엄청난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삼손이 유혹을 계속해서 물리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들릴라는 삼손이 거짓말을 했다며 삼손을 압박합니다. 성경은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기록합니다. 삼손은 결국 진실을 말하게 되지요. 자기 머리를 밀면 힘이 사라진다고 실토한 것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자는 틈에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괴롭게 하였을 때 그 힘이 없어진 것도 확인하죠. 블레셋인들이 닥쳐왔을 때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도 모르고 힘을 써보려고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삼손을 잡았고 삼손의 눈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이 원수 삼손을 잡게 했다고 기뻐합니다. 이제 삼손은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만 삼손의 머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놀잇감이 된 삼손은 어느 날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잡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순간적인 지혜를 주사 블레셋 사람들을 한꺼번에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삼손은 비록 원수들 앞에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도구로 그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은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기댄 상태에서 힘을 주어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흥겹게 먹고 마시는 수천 명의 블레셋인들 중에 그 누구도 삼손의 그러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함으로써 나실인의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민족의 운명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기둥을 밀어냈고 지붕은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건물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신전의 조각들을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덮으셨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게 되었습니다. 20년 사사의 삶을 살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 많은 승리를 거두었겠지요. 그러나 삼손은 아무 후사도 남기지 못한 채 40여 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삼손은 영적 위기 상태에서 안타까움도 없고 고민도 없고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삼손의 모습이며 오늘을 사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결코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 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이며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